여러분은 지난 주간 중에 어떤 은혜를 누리고 오늘 예배로 나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떠셨어요? 어쩌다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매일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나만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돼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뭐 신호 안 보내도 배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매일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어쩌다 보니까 은혜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세상에 공격받고 하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로, 절대 여정을 가는 순례자로, 사단을 꺾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우리 한 달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의 한 달 언약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매일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는 중에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요걸 조금 작게 그렸어요. 요 바깥을 크게 그릴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달하지만 그 속에 담겨가면서 쌓이는 게 있어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 또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렇게만 써도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제? 구분은 되나 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닫혀버려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다 주셨냐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게 통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게 통하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랬죠.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계속 연결되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베푸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로 통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모든 족속으로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까지예요. 요걸 놓고 가는 지도를 주셨는데 가서 제자 삼아 세례 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분부한 모든 게 뭐겠어요? 이거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만 했으면 내가 누군가 가르치는 걸로 끝나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은 그 사람뿐 아니고 그 사람도 그걸 똑같이 하도록 해라. 그 말이죠. 그래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그동안 받았던 말씀 속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똑같은 말씀이죠. 하늘의 권세, 이게 뭡니까? 파란 걸로 쓰는 게 낫죠. 하늘의 권세, 보호자의 축복이죠. 이 보호자의 축복은 하늘의 세계 영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입니다. 그래야 이게 237나라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 이 하늘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심겨진 땅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내게 심겨졌죠. 하나님의 형상. 여기다가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이걸 지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 삶 초월의 일이 땅의 권세, 삶 무한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지는 통로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항상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요 일을 두고. 그래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였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갈보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감람산, 마가다라 땅, 오직 성령, 요게 분부한 모든 일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집중할 때 세상 만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은 오직입니다. 제가 말씀 카드도 썼죠.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는 오직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오직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유일한 응답으로 오고 그게 드러나는 재창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24, 25, 영원, 24, 25, 영원의 흐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남은 자라, 복음에 대해서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하는 정복자의 걸음을 우리가 가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갖게 되고 복음을 오직으로 확인하게 되는 제한된 집중, 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또 하라가 아니라 해지게 돼 있죠. 이걸 찾게 되는. 그리고 여정을 가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을 따라서 집중하게 되는 선택적 집중. 그리고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그래서 복음의 원리스트되는 집중에 눈을 자꾸 열어가는 겁니다. 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따라가면 매일 이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요. 그걸 가리켜서 플랫폼이 된다 그랬죠. 플랫폼. 그게 가져지면 그리고는 어디로 가집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워서 주위를 다 볼 수 있도록 파수꾼의 망대처럼 세우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집니까? 많은 곳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저는 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받아들인,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받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럼 복음에 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서 있는 복음. 그렇게 되면 전할 복음, 전해진 복음, 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요 흐름이 딱 나오는 것이죠. 이걸 계속 누리면 요 흐름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있는 요 축복을 계속 누리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반이 잡혀지는 거예요. 기초가 딱 잡혀지는 거예요. 뭐든지 거기서 시작하고 뭐든지 거기로 모여들고 뭐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 첫 출발이 뭐냐? 갈보리 산에서 내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이거부터 하라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려야 돼요. 그게 살아나지 않고는 바깥이 아무리 좋아져도 가면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어 놓으셨어요. 뭘 심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근데 이게 바로 이 위의 것을 끌어당기는 통로와 같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의 생명선을 주셨어요. 두 가지 생명선을 주셨다 그랬죠.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을 살리는 생명선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내 영은 어떻게 살아나요? 위에서 주시는 걸로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사람은 살아나는 거예요. 또 몸은요. 몸은 사람이 눈을 뜨나 잠을 자나 상관없이 계속되는 게 이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생명선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하나는 호흡. 이거는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제대로 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하면 영이 통하고 호흡을 제대로 하면 몸이 살아나는 것이죠. 어제 제가 예나하고 같이 모처럼 산에를 갔어요. 아랫길은 저기 황성공원을 제가 혼자 도는데 맨발로 걷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산을 갔더니 산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맨발이야. 부부지간에도 왔는데 맨발이고. 그래서 그 맨발로 걷는 거 참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나길래 뭘 찾으니까 2010년도에 그런 책이 나오면서 맨발로 걷는 게 아주 막 히트를 쳐버렸더만요. 소위 말해서 어싱 그러더라고요. 그 earth, 그저 지구를 발을 땅에다가 댄다는 말이에요. 접지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지구의 모든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다 있는데 신발들이 이런 걸 다 차단해 놓는 바람에 땅의 기운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계에서도 땅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의학자들 가운데 병원이 마침 저 해안가에 있어가지고 이걸 본 사람이 환자들에게 맨발로다가 바닷가를 걷고 오도록 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넣었대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10분을 걸었는데 뇌 사진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논문으로 많이 밝혀내면서 그래서 어싱 그래가지고 맨발로 땅을 걷는 이런 것들을 책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기도라면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이 그림을 가지고 보면요, 이것 있고 이것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 어싱,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차단되어 있는 것. 하긴 아담 하와가 어디 신발 신고 다녔어요. 어디 맨발로 다녔겠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다가 살 수 있는 생명선을 심어 놓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어떤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몸에 자꾸 들어오도록 뭘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에요. 요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뭐를 많이 말하거나 내 소원을 아루는 거 다 종교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저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갑절에 영감을 달라고 성경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거예요. 왜 갑절에 영감이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충만하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게 살아나기를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세 가지의 흐름을 타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명선과 몸의 생명선을 살리는 요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흐름이거든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은혜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그냥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야 이게 뭘 애를 써가지고 걷는 거하고 에스컬레이터에 타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기도죠.
호흡을 아픈 사람은 호흡기 껴가지고 해야 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자연스러운 게 호흡인 것처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한 거란 말씀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내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증인되도록 재창조하시는 증인의 흐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보좌의 영광으로 말씀하시고, 그죠? 기도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일들이죠. 그래야 237 나라에 빛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요게 나한테 들어와서 흘러가서 237 나라의 빛으로까지 하는 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특히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좋냐? 아침 시간. 아침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리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며 어떤 속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말씀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증의 흐름 속에 들어있는 정체성, 자리, 방향 다 나오는 것이죠. 요게 주로 아침 시간에 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 축복을 누리고 요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요렇게 인도받으면 파수꾼의 전망대처럼 서 있게 돼요. 흔들리지 않냐고 딱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서 있게 되는 그 열쇠가 뭐냐? 이걸 아침 시간에 누리면 주로 우리는 이제 낮 시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생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매일의 흐름이기도 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살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서 그것을 누리고 내 속에 있는 게 살아나야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이 굉장한 응답인데도 못 기다려요. 왜 못 기다리죠?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기다린다는 건 막연하게 있다는 말이 아니죠. 뭘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다고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리는 것이고, 누리는 거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요 속으로 우리 인생 걸음을 가는 것이고, 하루의 중요한 시간을 요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살리는 게 24라면 누리고 기다리는 것 이거는 25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기다림이에요. 요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이걸 또 계속하는 거죠. 이걸 계속하는 게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과 전달하는 것, 요걸 하는 것이. 이거를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거를 우리 숨으로 말하면 들이쉴 때, 내보낼 때, 여기 있잖아요. 들이쉴 때는 이걸 들이쉬는 거죠. 호흡이라는 게 들이쉬고 내쉬는 거란 말이에요.
들이실 때 그냥 숨만 들이내시는 게 아니라 생명선이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오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력은 뭐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성삼위 하나님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로 내게 임하도록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을 해도 되고 생각을 해도 되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9가지 세팅. 9세팅이 뭐예요? 보좌, 시공간, 촐, 237의 빛이 내게 3가지 무한한 응답으로 오면 3 전무후무한 것이라는 것. 그걸 9가지 세팅이라고 그러죠.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로 내게 함께 있어서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그거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걸 그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으로 각인화, 뿌리화, 체질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날숨에서는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 가야 되는 곳, 해야 될 일, 이런 곳에다가 내보내서 전달해 주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과 전달하는 것. 아침에는 내 속에 있는 것을 집중으로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걸 받아들여서 흐름을 자꾸 타는 겁니다. 그것을 낮 동안에는 호흡을 통해서 계속 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하면 특히 뭐가 보이냐면 3가지 지대, 3지대 또는 3가지 현장을 본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아침 시간은 잠 깨가지고 머리 감고 세수하고 밥 먹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의 개념도 바꿔야 돼요. 아침 시간은 내가 눈 뜨고부터 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일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아침 시간이라고 그래요. 낮 시간은 누군가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딘가를 가는 걸 낮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잠 깨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있었다. 그러면 낮이라 아직도 아침이야. 낮이 아닌 거죠. 낮 시간은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은 전부 뭐예요? 현장에 눈을 계속 열어가는 시간이에요. 아침 시간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생명선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낮 시간은 모든 것을 현장으로 보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재앙을 만나버렸구나 하는 재앙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사각지대. 여기에 복음만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황금어장이구나. 요걸 보는 눈을 자꾸 가져가는 겁니다. 사건이 아니고요. 문제가 아니고요. 요 눈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24집중.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25집중. 그때 영원한 것을 둔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낮 시간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인도를 계속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는 흐름이 어느 날
계속 시간표를 따라 전달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살려서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 사이에 자꾸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마음 생각이 참 중요해요. 마음 생각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요 흐름으로 가지 못하고 끊겨지기도 하고 그래요. 요 마음 생각에 믿음을 담아야 돼요. 모든 일에서, 모든 사건에서 믿음을 자꾸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로 가지게 돼요. 요리로 가질 수 있는 흐름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뭐냐 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거겠죠. 전달되려면, 요렇게 가려면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을 준비하면 어느 날 요 시간표가 동시에 올 수도 있고 시간 지나고 올 수도 있죠. 그러나 반드시 와지는 일들이에요. 이건 이제 주로 밤 시간을 우리의 평생을 놓고도 볼 수 있지만 하루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밤 시간에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하고 계속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과 소통되는 것이지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와 있는 것에 집중하면, 내 속에 와 있는 것 집중했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딱 원하시는 그거하고 정확하게 맞아지는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딱 소통되는, 그게 기도 아니에요. 뭐가 기도겠어요? 이게 기도고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딱 정확하게 소통되는 그 기도 속에 내가 들어있는 요 흐름을 타는 것이죠. 이라고 하나님의 소통되면 영원한 것이죠. 나는 영원할 수 없어요. 내가 보는 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은 분명히 영원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라야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마다 공통적으로 뭘 봤냐면 요걸 봤던 거예요. 미리 봤단 말이에요. 요셉 미리 봤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미리 봤어요. 미리 본 거예요. 암담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본 게 아니에요. 미리 봤기 때문에 미래를 알았던 거예요. 요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도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안다는 거는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해결받아갖고 응답받았다, 그거는 아주 적은 거예요. 뭐가 기도를 아는 거냐? 요게 기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미래를 보고 벨드사살 왕에게, 다니엘 왕에게 미래에 대해 다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아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통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요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것이 전적으로 통하는 것을 자꾸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이든 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게끔 흐름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자꾸 실패하냐 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다 할 때 인본주의 들어간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요 흐름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은혜의 시스템이 돼 있을 때 타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안 돼 있고 뭐 막상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뭘 결정해야 되고 선택하려고 하니까 암담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요 흐름 속에서 내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매일 살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갖춘다는 게 애매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요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음에 든든히 기반을 깔아놓는 거예요.
다 보고 올 수 있도록.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흐름을 타면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 작품이 나와요. 작품. 적은 글을 썼는데 작품이 나와요. 나는 그냥 3년 전에 매일 3작 해라. 1일 3작. 그 말씀 붙잡고 묵상 카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내가 그 정리가 되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묵상되는 게 좋고. 하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나도 달라 해갖고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막 온 카톡방에 막 발 없는 카톡이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녀갖고 내가 만든 게 누구누구한테 돌아가지고 우리 딸내미한테 오기도 하고 막. 이게 나름대로 이게 작품이 되더라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말씀 붙잡고 계속 인도 받았거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자꾸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오니까 나한테 이것 때문에 연락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내가 플랫폼이 돼 있더라니까요. 나한테 이것 때문에 연락을 자꾸 해요. 선교사님들이 전에는 한빛 RUTC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나 때문에 와요. 왜 그러냐면 요걸 찾았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니까 작품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인도를 받아보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뭔가가 이게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찾아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낮 시간 동안에는 아침 시간에는 작품이 되고 요 낮 시간 동안에 이 일이 뭐 쓸데가 없네.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잡혀버려요. 세상 일에, 환경에, 사람에 그 속에서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따질 것도 없고 뭘 할 것도 없이 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을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답이 나오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요? 여정을 가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끝을 알고 있으니까. 요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 지금 흐름입니다. 이렇게 돼야 나와 업에 상관없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것이 최고의 응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전무후무가 어떻게 나든가요? 나와 현장과 교회 전무후무 아니에요. 교회 전무후무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 전무후무한 일들이 특히 어떻게 드러나냐?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영세 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신 바 되어서 세세무궁토록 가는 요 일들이 교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요걸 본 사람은 이 자료 남기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 미래와 후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작품을 남기는 것이고 현장을 보고 집중하는 것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자료가 나와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몇 가지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요걸 통해서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렘넌트 지도자학교에서 지금 유 목사님이 30년 메시지 편집하는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 연락 오셨더라고요. 연락 오셔갖고 목사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 있다면서요. 그런데 있다고 그랬더니 다락방 전도농 30년에 대해서 유 목사님한테 이런 오다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정리한 자료 저한테 좀 보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내게 아닌데 당연히 보내줄 거죠. 이거 보내줬어요. 나도 모르게 이걸 한 1년 반 동안 해온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이걸 1년 반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뭐 암이 오는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됐더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흐름 속에 있어 버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미주 렘넌트 대회 집회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 근데 나는 이거 지금 너무 확인이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이니까 요 속에서 매일 나를 살리는 시스템을 딱 갖추세요. 되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난주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요거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모여들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 만드셔요. 절대 안 되는 조건인데 복음으로 인한 조건들을 만드셔요.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속 들어가는 것이. 요거를 평생 누리는 거고 아침에 낮 시간에 밤 시간에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호흡 통해서. 이렇게 바탕을 우리에게 깔아주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조금씩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또 집중하면서 다음 달에 요 한 달 언약이 요거였고요. 그럼 다음 달 언약을 하나님 뭘 주실까 마음에 탁 담으시고 우리 인도받아야 되겠죠. 승리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떤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는가를 확인하며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업이나 일이나 문제나 위기 속에 잡히고 매이는 것이 아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정확하게 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속에 있는 은혜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